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창립자 성 베르나르 돌로메이 아빠스 대축일입니다. 우리 이날을 맞아서 또 이제 봉헌자의 날까지 같이 이제 하게 되는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수도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그 베르나르 돌로메이 성인께서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 좋으신 주님께 대신 전구해 주시기를 비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수도원 안에서 많은 거 털어버리고 또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까먹을까 봐 그러는데 이따가 난 자꾸만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두려운데 이따 미사 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마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이 있어서 다른 도시에 갔다가 이제 다시 수도원에 들어올 때면 벌써 고성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운전이 많이 편해집니다. 이 대가 우체국 저 밑에 있는 건데 고기를 지날 때쯤이면 이제 집이구나 하는 마음에 이제 온몸이 릴렉스가 되는 걸 느낍니다. 뭐 수도원이라고 하는 게 늘 스위트홈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먼 곳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면 그런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이제 그런 체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무리 여행이 좋았다 하더라도 이제 며칠 집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면 에고 그래도 집이 최고지 이제 하는 그런 말과 함께 안도의 이제 숨을 쉬게 됩니다. 집이 늘 행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익숙해서 그런 겁니다. 익숙하고 친숙한 것들을 우리 뇌는 아주 좋아하고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뻔한 것들이라 뇌가 애를 쓰면서 뭔가를 계산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경계심을 많이 누그러뜨립니다. 이렇게 너무 익숙하고 친숙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곳을 우리는 안전지대라고 부릅니다. 이 안전지대는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사실 마음속 가상의 공간입니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나 포근한 마음이 들게 하는 가족들도 안전지대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안전지대가 이제 활성화됩니다. 내가 업무를 꿰뚫고 있는 일터도 일종의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터인데 기존에 잘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롭게 전혀 모르는 분야의 일을 배워야 될 상황이 오면 그곳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안전지대의 특징은 예측 불가능한 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곳, 그것이 최소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규칙성, 그다음에 변화가 거의 없는 고정성, 친숙성 같은 것들이 안전지대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안전지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없으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과민이나 불안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편안하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감을 주는 안전지대도 너무 집착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에 그 안과 밖을 나누는 차이는 자극의 정도 여부에 있습니다. 안전지대 안에는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익숙할수록 자극의 강도는 약해지죠. 안전지대로부터 멀리 벗어날수록 자극은 많아지고 세집니다. 안전지대를 집으로 비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은 비바람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죠.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집 밖으로 나오면 이제 나를 자극하는 것들이 펼쳐집니다. 바람도 불고 때로는 눈과 비도 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모르는 길 앞에서 고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면 뇌는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계산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집 밖이라고 해서 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집 밖으로 나오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도 있고 기분 좋은 바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모르던 세계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편안하게만 있으면 금방 지루해합니다. 적당한 자극은 뇌를 즐겁게 합니다. 익숙한 것들 안에 너무 파묻혀 있으면 발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안전지대 안에만 있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완고해집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과 관습과 신분이라는 안전지대 안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전혀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안이 세상 살기에 제일 편했던 것이고 자기들이 익숙한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행하면서 스스로가 유능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안전지대에 파묻혀 사는 사람은 옳게 사는 사람보다 틀리지 않게 사는 쪽을 선택합니다. 옳게 살려면 많은 경우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틀리지 않게 사는 건 안전지대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새롭고 달라서 자기들의 안전지대를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그들을 굉장히 자극했고 그 자극의 정도는 불쾌함을 넘어서 불편함과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안전지대 밖으로, 율법 밖으로 초대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안전지대 안에서 화석화된 하느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완고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위험한 것으로 인지하고 다른 것을 죄스러운 것으로 단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안전지대 안에 자신을 꽁꽁 묶어두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반대받는 표적으로 인식되고 그래서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거죠. 사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더 살아있게 해주는 것들은 다 안전지대 밖에 있습니다. 안전지대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안도감 하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안전지대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전지대에 적당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지 계속 그 안에만 있다 보면 그것은 우리의 감옥이 됩니다. 안전지대가 감옥이 되게 해서는 안 되죠. 안전지대가 주는 편안함 때문에 그 안에만 있으려 한다면 새로움과 다름을 배척하면서 늘 미성숙한 사람으로 그리고 항상 사람들을 못 믿어하면서 그들을 계몽하고 통제하려는 사람으로 또 용서와 관용이 매우 부족한 사람으로 맨날 남 탓이나 하는 사람으로 늘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자기 방어에만 치중하는 사람으로 계속 남을 심판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안전지대 안에는 변화와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자극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출가의 근본 정신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집은 떠나 있어도 늘 편안한 것, 익숙한 것만 찾으면 그건 출가의 정신이 아닙니다. 출가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배움이 있을 수 있고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의 창립자 사부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는 결연하게 자신의 안전지대를 깨고 나온 사람입니다. 적당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 굳이 시에나를 떠날 필요도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출가인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 살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기가 잘하는 법관일 하면서도 충분히 훌륭한 신자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지대 안에서 일으킬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은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힘듭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더 큰 것을 원하는 사람은 크게 포기해야 합니다. 안전지대를 빠져나오는 사람은 안전지대 밖에 뭔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입니다.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듯이 말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고 했습니다. 베르나르도 돌로메이도 자신의 안전지대를 팔아 그 보물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난 만큼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안전지대 밖의 자극들은 사람을 불편하게,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두렵게까지 합니다. 하지만 베르나르도와 그 동료들은 그 자극들을
신앙 안에서 소화하고 하느님의 눈으로 읽어내면서 계속 정화되고 단련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악고나의 광야에서 그들은 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 때문에 세상의 안전지대를 포기한 사람은 세상 대신에 하느님을 안전지대로 삼는 법을 점점 배워나갑니다. 수도원 생활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일과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삶에 나도 모르게 젖어 살다 보면 예측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지러질 듯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바꾸기 힘든 게 수도원입니다. 뭐 하나 바꾸려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수도원 생활은 새롭고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도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변화와 성장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완고함과 선입견이 강화되는 삶을 살아갈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수도원의 제도나 일과표를 다 버리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을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수도 생활을 못합니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야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극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극이 변화와 성장의 동력이니까요. 너무도 규칙적이고 너무도 획일적이고 너무도 변화 요소가 없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치열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수도 생활에서 그나마 자극을 살릴 수 있는 방편은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다 보면 수도 생활은 없어집니다. 너무 편해서 너무 안정적이 되다 보면 사람은 미숙해지고 퇴화하기 쉽습니다. 불편함과 더불어 살아야 비로소 살아있게 됩니다.